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야곱에게는 슬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부인이 4명이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 라헬이었습니다. 그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가 더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이복 형들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가지고 요셉을 미워하다가 결국은 요셉을 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그리고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요셉이가 짐승에게 뜯겨 먹었습니다. 그날 야곱은 요셉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20년이 훌쩍 넘은 어느 시점에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가 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살아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까무러치도록 기쁘고 즐거운 소식. 금방이라도 달려가서 아들을 보고 싶었지만은 옛날의 야곱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맘만 먹으면은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실행을 했던 사람이 야곱인데 이제는 많이 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야곱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안 갈 수도 있고, 하나님 허락하신다면은 내가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보고 싶다. 그래서 브엘세바 경계에서 야곱이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살아있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해요.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 나는 하나님이라 이 말은 나는 너를 잘 아는 그 하나님이다. 과거에서부터 너를 알고 있는 하나님이다. 사실 야곱은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서 옛날 이름을 불러주셔요. 그것은 야곱의 이스라엘의 옛날을 안다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46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옛날 이름을 2번 불러주셔요. 옛날 이름을 안다는 것은 야곱의 옛날을 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릴 적에 부르던 친구의 이름이 있고 커서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커서 부르는 이름밖에는 모르는 사람은 옛날 친구가 아니에요. 옛날 친구의 이름을 아는 친구가 옛날 친구인 거예요.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은 야곱의 지난 날을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하나님이 아닙니다. 옛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새 하나님을 만나면은 서먹해요. 그 하나님을 다시 사귀어야 되니까. 또 그 하나님에게 나의 허물이 드러날 수도 있고, 나의 몰랐던 과거를 하나님이 아시면은 나에 대해 실망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버리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옛날부터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리도 없고, 나의 허물과 단점과 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눈썹이 없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속여가지고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매일 아침에 남편 몰래 일어나서 눈썹을 그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연탄 가게를 하는 집에 시집을 왔는데 하루는 연탄을 나르는 그 일꾼이 몸이 아파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나가서 대신 연탄을 나릅니다. 온 얼굴에 땀이 범벅이 된 거예요. 남편이 수건을 가지고 자기 아내의 얼굴을 닦아줘요. 눈썹을 닦을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 남편이 눈썹을 피해가면서 그 얼굴을 닦아주는 거예요. 눈썹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부터 아내는 일찍 일어나서 눈썹을 그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아버지의 가장 큰 임무는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내가 자식을 책임져야 되겠다. 내 가정을 책임져야 되겠다. 가장이라는 그런 책임감이 있잖아요. 유명한 작가 이철한 씨의 자전적 에세이 행복한 고물상에 보면은 우리들의 지붕 아버지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고물상을 하면서 어렵게 사는 집이 있었는데 여름날 비가 내렸습니다. 단칸방에 비가 주룩주룩 새는 거예요. 부인은 양동이를 갖다가 비 새는 데 갖다가 받쳐놓습니다. 아버지가 슬며시 방문을 열고 나갑니다. 저녁이 돼도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손전등을 들고 온 동네를 두루 다니면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갔지? 손전등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 지붕 꼭대기에 시커먼 물체가 하나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가 그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우산을 받쳐들고 비 새는데 비가 안 새도록 우산을 받쳐들고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책임감 있는 아버지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지난날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오늘 우리의 형편을 아시면서 책임지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일생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은 야곱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아버지가 함께 하셨는지, 그 하나님 함께 하셨는지 야곱의 일생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이럴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구나. 앞으로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위로받고 은혜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기다리지 못하던 그때에도. 사실 하나님의 복은 기다려서 받는 거거든요. 사실 야곱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도록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2절 13절에 가보면은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야.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야. 가만히만 있어도 야곱은 사랑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만 기다리지를 못하고 인간의 수단 방법을 가지고 그 복을 가로채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택한 백성 성도로 보내신 것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면서 발버둥치다가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야곱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수단 방법을 가지고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빼앗아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의 인생이 파란만장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당신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요? 이렇게 물어볼 때에 야곱이가 내가 130년 살았는데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험악한 세월 보냈다는 거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발버둥 치고 아우성 치다 보니까 인생이 험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다림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무신론자 가운데 로버트 잉게르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신론 강의를 할 때에 큰 이 사발시계를 갖다가 놓고 5분을 딱 맞춰놨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약에 살았으면은 내가 5분 동안 당신을 저주를 할 테니까 나를 죽여라. 하나님, 당신이 살았으면은 5분 동안 내가 당신에게 저주를 퍼볼 테니까 나를 죽여라. 만약에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 당신은 없는 거야. 있다고 하더라도 연약한 실패자에 불과한 존재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에 유명한 신앙인이었던 데오도르 파커라고 하는 사람이 흥미있는 말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실패한 것일까?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인내를 5분간으로 단축시켜 보려고 한 잉게르솔의 시도가 패배한 것이 아닐까 그랬어요. 무한히도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을 5분간의 테스트를 해서 그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지요.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외로웠을 때에도 야곱은 형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축복을 가로채고 형님의 노여움을 받아가지고 저 바다나라 외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때는요, 이 문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문화법이 뭐냐면은 정결법, 식사법, 나그네 환대법. 나그네는 환대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은 나그네잖아요. 어느 집에 가든지 잠재워주고 먹을 거 주고 환대받아야 되는데 환대받지 못하고 루스 광야에서 외로운 존재가 됐어요. 그 루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분리된다 이런 말인데 정말 그 말대로 분리되고 있어요. 고향과 분리되고 부모님과 분리되고 형제와 분리되고 친구들과 분리되고 분리돼요. 그래서 땅을 요삼고 하늘을 입을 삼고 돌베개를 펴고 누워서 자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운 신세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외로울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주변이 나를 다 왕따시킨다 하더라도 나를 끝까지 떠나지 않고 외로움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날 외로우신 적 없으셨어요? 왕따 당한 적 없으셨어요? 그때도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D.L. 무디는 전도를 100만 명 한 사람입니다. 근데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신학교를 가려고 했지만은 신학교에서 무디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안 받아준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을 찾아라 이러면은 저 창세기부터 가서 찾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신학교 받아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왕따시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너는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거. 또 하나는 나는 너의 친구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디를 왕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무디는 하나님하고 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그 결과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했는지 무디가 간증해 보면은 이런 간증하고 있어요. 회심 후 중생의 체험이 있은 지 꼭 16년 만의 일이었다. 그때 나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휩싸였다. 나는 하나님께 당신의 손을 멈추어 달라고 간청해야 할 정도로 강력한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그만 좀 부어주세요.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그만 좀 부어주세요. 감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도 무디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디가 왕따당하고 외로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사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왕따 당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외로운 그 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가 외로웠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외로웠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외로울 때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심장이 떨리던 그때에도. 야곱이가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소식이 들려와요.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소문을 들어도 가슴이 떨리는데 400명이 나를 죽이려고 온다? 가슴이 안 떨리겠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원수들에게 쫓기고 그 피난 가면서 그 자기의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시편 38편 10절에서 고백합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그랬어요. 내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심장이 뛰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장이 뛰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군대가 마하나임이지요.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였어요. 하나님 군대를 보내셔서 야곱을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위급하는 순간에 누가 제일 먼저 오실까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달려오십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에 누가 제일 먼저 달려오실까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달려오셔요. 그래서 살려낼 사람은 살려내고
이제 너는 수명이 여기까지다. 이제는 천국으로 가야 된다 하면은 천국의 안식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심장이 떨릴 때 달려오시는 분. 군대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달려오시는 거지.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랬어요. 이 하늘이 열리며라고 하는 말은 스키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찢어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늘이 열리며 스키조 찢어지다. 그러니까 찢어지다고 하는 이 말은 안 찢어지는 천을 강제로 찢을 때에 찌지직 소리가 나면서 찢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에 하늘을 찢으시고 하나님이 달려오셨다. 왜 달려오셨어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지금은 세례를 받지만은 장차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의 죄를 구원할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아들, 죽어야 될 그 아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들이 전쟁터로 파병된다. 그러면은 저 객지에 있는 저 고향에 있는 어머니가 달려와요. 아들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전쟁터에 나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쟁터에 나간 아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니까 달려오는 거지.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아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있으실 수가 없어서 하늘을 찢으시고 달려오셨다. 스키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불이 났는데 어디 갇혀있다. 문을 부셔야 되지요. 창문을 깨야 되지요. 그리고 들어가서 구출해내야 되지요. 위급할 때는 찢어야 되고 부셔야 되고 깨뜨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위급한 순간에 찢으시고 깨뜨리시고 부수시고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얼마나 귀하신 아버지입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이제 네 번째는 고집을 부리던 그때에도 야곱이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만났지만은 아직까지도 인간의 곤무수수가 죽질 않았어. 그러니까 야복강변에서 떼를 나누잖아요. 떼를 나눠가지고 먼저 보내는 떼가 있고 자기는 맨 나중에 머물잖아요. 여차하면 도망가 버리려고. 총알 바지로다가 가족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로 빠지는 거. 야복강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것을 기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는 기도지만은 그 전에는 야곱의 곤무술수예요. 우리 성경 호세아 12장 2절부터 4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여기까지는 야곱의 발버둥 치는 겁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다가 환도뼈가 부러지잖아요.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면 되겠어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다가 도저히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기겠으니까 환도뼈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하는 거는 야곱이가 고집 부리면서 발버둥 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빨간 것이로 되어 있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것이 야곱의 매달림이에요. 신앙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발버둥 치는 것. 또 하나는 매달리는 신앙. 되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먼저 발버둥을 쳐.
하나님을 믿지만은 기도 생활하거나 뭔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야. 그러다가 안 되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네. 발버둥 쳐서 안 되네. 그러니까 이제는 매달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야곱이 환도뼈를 쳐서 발버둥 치는 신앙을 다 꺾어놓으니까 그 다음에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은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야곱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으면서 인생의 새 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가 고집 부리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 우리도 지난날 얼마나 많은 고집을 부렸습니까? 고집 부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속을 썩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제 마지막 5번째는 단을 쌓던 그때의 도입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저 루스 광야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돌아오면은 단을 쌓겠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베델로 올라와가지고 단을 쌓아야 되는데 저 숲곳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우리간을 짓고 집을 짓고 10년의 세월을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불상사가 생겼어요. 하몰 족속에게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게 되지. 그때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 내가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내가 여기 머물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자.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그래서 야곱이가 가족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네 허리에서 왕이 나온다. 창세기 35장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랬어요. 하나의 왕이 나오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가 변했지요. 고집을 부리던 때,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던 때, 그러나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어쩌면 지난날 기다리지 못하던 때, 내 고집 부리던 때, 그런 때가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 정말 귀한 모습이죠.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기다리지 못하던 때, 외로웠던 때, 심장이 떨리던 때, 고집 부리던 때, 그리고 제단을 쌓던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17년의 보상의 기회를 주셔요. 그 130년 동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가 애굽에 내려가서 147세에 죽거든요. 37년을 더 산 거예요. 17년을 더 산 거예요. 애굽에서 17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 그때 애굽 사람들이 살아갔던 평균 연령이 114였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가 147세를 살았다는 것은 애굽 사람보다가 37년을 더 살았다는 것. 야곱이라고 하는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7년의 보상의 기회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는 그 앞길에 야곱과 같은 보상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영화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돌아오는데 거기서 아내도 잃고 자녀도 잃고 돌아오는데 마침 그때 미국 대통령이 사냥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이에요. 군악대가 나와가지고 연주를 하고 대통령이 걸어간 그 길에 양탄자가 깔리고 선교사가 이게 뭐지? 나는 평생 동안 선교하고 아내도 잃고 자식도 잃고 돌아오는데 나를 맞이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대통령은 사냥 나갔다가 오는 길인데 군악대가 연주하고 양탄자 길을 걷게 되는구나. 그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역을 마치고 천국으로 돌아올 때에는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황금이 깔린 길에서 너를 환영해 줄 것이다. 우리가 가는 그날에도 하나님의 환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를 찬송이 있다면 아마 이런 찬송일 겁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세월 돌아보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던 그때도, 외로워 눈물 짓던 그때도, 심장이 떨리는 두려움에 처할 때도,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을 이기려 하던 그때도, 오늘 여기 예배 자리에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앞으로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두렵지 않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나는 날 고백할 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